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가장 뒷면에 이렇게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3부 예배 후에 안나회도 호산나 1시 30분, 교육위원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학생 25년 하반기 선발을 하니까요, 게시판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 우리 대상자들 수험생들의 이름이 여러분 삽지에 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장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출발해서 다음 주일은 그 네팔에서 선교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후식은 박욱배 집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장례 후에 감사함으로 섬기십니다. 감사드리고 입원하신 분 또 환우들 위해 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이 49장은 야곱의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 안에서도 보면 야곱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인데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마지막에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이래라, 너는 저렇게 해라. 아들 10이 있어도 10명 각각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언 같으면 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일 것인데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는 단지 유언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하는데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축복인가? 이 아들에게 과연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축복인가 싶은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어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러분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죽는 날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 날을 가르쳐 주고 후일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였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정말 성격도 안 좋은 어떤 어머니가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용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용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용한 사람이 당신 아들이 왕이 될 상이요 라고 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왕이 되겠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나중에 임금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욕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욕도 끊고, 내가 임금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내가 싸우면 되겠나 해가지고 안 싸우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요 정말 했던 말 하나를, 장차 되어질 일들 하나를 받고 자기의 삶을 바꾼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되어진 일, 당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뭐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며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저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큰 형님이 제 아들을 보면서 어릴 적에, 재승아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갑자기 애가 눈이 동그래지는데, 네가 태어날 때 하늘에 큰 별이 떴다. 저도 몰랐고 제 아내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형님한테 물었죠. 형님 언제 떴습니까? 하니까 늘 큰 별은 뜬다. 하늘에 큰 별은 늘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늘 뜨는 별인데 의미 부여하기를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네가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도 큰 별은 떴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이고 뭐 그럴까 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언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어떤 태도로 들을 것인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고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는 그래 될 팔자다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좀 더 믿음의 발걸음으로 바꿔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 자꾸 그러다 내한테 맞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꾸라라는 말로 들어야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 말했으면 때리세요. 이건 아주 못된 애들이죠.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의 때가 닥치자 아들들을 불러놓고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각자 그 아들들에게 준 이야기지만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분량대로 사용하신다. 한 번 더, 분량대로 사용하신다. 늘 우리가 이제 따라 읽어보자고 하는데 그때 잠 깨는 사람 많습니다. 분량대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이야기가 뭔가?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뭐요? 12지파다. 얘들은 그냥 얘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 역사적인 시작이었고 역사적인 의미가 이 각각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대요? 계속 성경 띄워보세요.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했다라고 하지 저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얘에게는 얘에게 맞는 분량대로,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분량대로, 걔는 걔대로 전부 다 분량에 맞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사람의 어떤 크기라고 할 수 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을 할 때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분량이 있는 것이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맞춤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들 복 받으세요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너는 요걸 바꿔야 된다, 너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찍어서 하더라는 것이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요, 말 듣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비는 복의 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잘 들어라. 꼭 들어라. 다른 이야기도 되잖아요.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는 누구 가져라. 저 들에 있는 그 밭은 누구 가져라. 그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꼭 들어야 될 소리,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유전적으로 이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부모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환경 속에 본인도 간질환이 생겨가지고 간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늘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걸 전부 다 유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 다 병 걸리고 모든 사람 다 그래야 되죠. 내가 내 대에서 끊는다. 내가 우리 가문이 다 유전적으로 들할지라도 내가 내 대에서 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만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전화 위복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잘 들어봐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바꾸려고 하면서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비교합니다. 12명의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쟤 보고는 뭐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고 하고 누구한테는 축복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중에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는. 그 주님 뭐래요? 자는 놔두고 니나 나 따라와라. 이야기. 우리는 자꾸 옆 사람 이야기합니다. 비교합니다. 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키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일부 때는요 딱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딱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 딱 좋아요. 키가 크다 작다도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적은 거예요. 제가 주로 키 작은 사람이 사는 동네 일본이나 어디 가면 키 큰 쪽에 속할 거고요. 미국에 가면 저는 쳐다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키가 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만 보면요,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다. 딱 맞다. 딱 맞다. 내한테 내 몸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죠. 나를 왜 그렇게 낳았냐고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그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냐고 핑계를 다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딱 맞춤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주신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는데 그 야단도요 잘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야단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살이 좀 빠지다 보니까요 옷이 안 맞아요. 지금 옷이 전부 다 이 혁대를 쫙 줄여가지고 부럽죠.
부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살이 빠질 수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빠지다가 보니 옷이 딱 맞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딱 맞는 옷, 안성맞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딱 맞춤으로 얘가 꼭 들어야 될 소리를 야곱을 통해 그 아이에게 꼭 하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다양한 이야기가 이야기되겠지만요, 그 중에 내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게 딱 받아들여 가지고 바꾸면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이고, 목사님 살아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10년 뒤에 있을 내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좀 해줄까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그러므로 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너의 믿음의 분량들 가운데서 네가 이 말씀을 받고는 이게 저주의 말이라 할지라도 복으로 바꾸고, 복의 말씀은 꼭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옆 사람 보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내 것 볼 때에는 이게 감사였어요. 이 감사가 이게 시선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데, 옆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축복이 굴러가.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족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다. 만족은 그릇을 가득 채우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의 크기, 내 분량, 이걸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서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야곱이 빈 축복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실수투성이를 어떻게 쓰신다? 고쳐서 쓰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루벤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얼마나 좋아요. 루벤아, 첫째 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 다음 뭐예요? 많은. 너는 정말 탁월하다. 많은. 탁월했던 루벤이었어요. 장자였어요. 능력이었어요.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탁월했던 루벤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막 끓는 것처럼 루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거예요. 욕망을 자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충동,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하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느냐? 여러분, 루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계속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의 이 잘못 때문에 탁월했던 그가 뭐 때문에요? 충동 때문에, 잠시의 욕망 때문에 탁월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이게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갈 때에 이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거기 1월달, 2월달 2달 동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요. 입학하기 전에.
그런데 딱 가니까요, 제가 막 다 가르쳐 줬죠. 그거 아니라고, 요거라고, 요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서서히 묻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시험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입니다. 시험을 쳤는데요, 아니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제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칠 때는요, 제가 간신히 넘어갔어요. B- 이렇게.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안다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안다 생각하고 그 정도 나 다 안다고, 그게 저를 망쳤던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안다 생각하니까 그 탁월함이 사람을 아주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갔어요. 가나 보니 거기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탁월함이 그 사람을 망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왜 망칩니까? 이 탁월했던 루벤은 그릇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냄비입니까? 뚝배기입니까? 냄비 신앙이에요? 뚝배기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이죠. 뭐처럼? 물의 끓음 같더라. 딱 적합한 말이에요. 루벤 너는 그냥 바르르 하는 거예요. 냄비 끓이면 물이 팍 끓는데 끄고 나면요, 금방 식어버리죠. 그래서 냄비에는 뭘 끓여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 먹고, 뚝배기는 된장찌개죠. 뚝배기는 바르르 끓지를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꺼내 놓아도 뽀글뽀글. 외국 사람들이 보건요, 희한해. 어떻게 그릇에서 이렇게 이걸 끓일 수가 있냐. 그릇을 꺼내놨는데도. 뚝배기가 있고 냄비가 있습니다. 루벤은 냄비였습니다. 한꺼번에 불을 끓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욕망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충동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탁월함, 그의 장자권, 이것을 하나님 뺏어버리십니다.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부르륵 하는지 성질에 못 이겨서, 부르륵 하는 충동을 못 이겨서 결국 루벤이 그렇게 되더라라고 야곱이 지금 루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된 야곱이 아들 불러놓고 네가 그랬잖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하신다. 그 이야기 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루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뭐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오늘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폭력전과 있다가 여기다가 살인 청부, 그 다음에는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며느리와 또 관계를 통해서,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 팔아먹는 인신매매, 여기다가 마약도 나와요. 이 가족 이야기에. 여러분,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나요?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아버지는 사기꾼, 사기 전가 몇 번? 사기를 몇 번 해요. 아버지 속였지, 형 속였지, 라반 속였지. 사기 전가만 몇 번에다가 전부 이 간통에다가, 여러분 폭행에다가, 살인에다가, 마약에다가,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가정에 이 실수투성이를 고쳐서 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루벤도 이러하지만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와, 이 아버지가 살벌하게 이야기해. 폭력의 도구로다. 마지막 지금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했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저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저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바꾸기 시작하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사용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가 있는 대로 전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형제인데, 얘 둘은 어떤가 하면요 붙어 다니면 꼭 사고를 쳐요. 얘들은 이런 애들이 있죠. 혼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붙어 다녀가지고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둘이 잘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저쪽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요 둘은 만 붙여놓으면 사고를 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얘 둘 사이에 같이 끼지 마라. 얘들의 모의에 끼지 마라. 얘들이 하는데 끼지 말고 얘들은 좀 흩어놔라. 얘는 흩어놔라. 사람들 중에 보면 같이 있으면 힘을 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모아놓으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모아놓으면 자기 힘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60, 40만 쓰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잘 되는 걸 가지고 시너지 효과라고 하고요, 못하던 사람도 모아놓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모아놨다 하면 사고치고 모아놨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몬과 레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링겔만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집안, 콩가루 집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안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후일에 당할 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축복. 레위, 분명히 흉악한 잔인한 살인 도구처럼 쓰였어요. 하지만 그 레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한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루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치면 가능한 것입니다. 고치기 시작하니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고 있는 상처, 실수투성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냐 생각해보면 시몬 이야기할 것 없고, 레위 이야기할 것 없고, 루벤 이야기할 것 없어요. 성도들 중에도 막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어느 순간 빠르륵 하면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면 막 그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래 욕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막 욕을 막 쏟아내고 분을 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분낸 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해가지고 후회하고, 시몬과 레위처럼, 루벤처럼 한순간 그거 못 이겨가지고 그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더럽히고, 이런 잘못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신다고요? 오늘 실수투성이지만 나는 고쳤습니다. 나는 고쳤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고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실수투성이입니다. 실수투성이. 여러분이 저보고도 이야기하면 돼요. 저도 뭐예요? 실수투성이죠. 실수투성이. 전부 실수투성이에요. 막 다윗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지만 가끔 이런 실수들 뿐입니까? 이건 뭐 약과죠.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셔가지고는 어떻게 하도록? 야, 내가 장차 될 일, 장차 당할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갔던 그 과거의 일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되어가지고 그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지만 지금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커다란 돌 가운데서, 돌 안에서 자기는 뭘 보는가 하면 천사를 보는데, 자기는 이 큰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 조각가 입장에서는요, 그 돌 안에 있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돌띠를 보는 게 아니고, 돌비를 보는 게 아니고 돌 안에 있는 천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내고 다듬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요? 작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필요 없는 것들 다 떼고 나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허물투성이인데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다듬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좀 더 다듬고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사용하신다. 하나님, 연약한 나지만 고쳐 사용하신다. 전과가 몇 번이었지만 고쳐 사용하신다. 부끄러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앞에 하나 붙여놓았던 것이 있잖아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과거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보다 훨씬 크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봤더니요, 이런 실수의 르우벤을 통해 가지고 바꾸고 물줄기를 틀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줄기로 흘러가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은요, 따라합시다. 깨어진 조각으로 뭐를 만드신다? 모자이크를 만드신다. 다 깨어진 조각들이었어요.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야곱도, 유다도 전부 깨어진 조각이었어요. 이거 어디 쓸 수 있는? 다 깨졌다. 끝났다. 그런데 그 조각을 딱 붙였더니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모자이크 형상이 하나가 딱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통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다를 우리가 알고 보면요, 유다만큼 정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악질이 누구냐? 유다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깨진 사람 누구냐? 유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뭔가 하면 다말이라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첫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혼자 된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형사 취소를,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들어갔는데 둘째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둘째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였던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이러다가 셋째까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말을 집에 보내버려요. 나중에 우리 셋째가 다 크면 그때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던 다말이 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요, 그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 복장을 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참 성경에 별 이야기 다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다말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아버지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가 그때 하룻밤을 보냈던 남자에게 증표로 받았던 세 가지를 꺼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꺼냅니다. 이 뱃속의 아이 아빠가 이거 주인이요 하는 순간 유다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저 며느리 저거 화형시켜 죽여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자기였다는 거죠. 그때 유다는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내가 이 며느리를 돌보지 않았었는데, 내 아들 주지 않으려고 그냥 그 약자를 쫓아보내다시피 했는데, 이 다말이 어디예요?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노뼈가 위골된 것처럼 유다도 그 순간 큰 환도뼈가 부러진 경험을 하죠. 부끄럽고 온 동네 앞에 며느리 지금 화형시키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장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부끄럽고 죄송해서 다시는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다말대로. 그런데 그 안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를 거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무슨 이런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깨진 사람이었어요. 루벤 깨졌어요. 그런데 그 깨진 조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유다를 향하여 있고,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는 깨지고 끝났다 싶었는데 나의 깨짐, 내 장자권이 옮겨가서 내가 장자 아니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모두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장자이시고, 최고의 장자권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시다. 사실 그거 이야기해야죠.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잡혀올 그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제일 먼저 돌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던가 봤더니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여자가 내보다 옳다. 내가 더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옳다. 네가 잘못했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그런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옆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네가 내보다 낫다 하죠. 네가 내보다 낫다. 네가 내보다 낫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닌 틀렸고. 그런데 그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가 옳고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웠고 나는 지금 악하였던 것이죠. 내가 돌보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고. 하지만 유다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유다는 뭐가 돼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왕권을 주신다는 거죠. 주가 떠나지 않는다. 지팡이를 주신대요. 지도력과 리더십을 주신대요. 그래서 유다 민족 되었고, 그 유대의 후손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네팔에 잠시 다녀오게 되는데요. 네팔을 봐도 그래요. 네팔에 지금 가는 교회의 사역자가 누군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노동자로 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기 돈 벌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네팔 사람이 한국 가서 돈 벌면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그냥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 돈 벌다가 예수 믿거든요. 돈 안 벌고 어디 갔는가 하면 자기 고향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귀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하나 짓고 또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제가 한번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 장자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루벤은 탁월했지만 탁월했던 루벤이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그 충동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의에 가득 찬 것 같았지만 칼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살육기계가 되었던 그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물줄기가 어떻게 해요? 깨지고 깨진 이들이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가 하면, 상처받는 우리가 뭘 보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드라마의 최종 승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드라마의 최종 승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고쳐서 쓰신다. 그리고 우리 조그마한 우리지만 조각조각이 모여서 우리가 몰려 하나의 커다란 모자이크를 만드는데 그 모자이크 장면을 봤더니 십자가가 딱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량대로 사용하신다. 내게 주어진 장차 되어질 저주라 할지라도 저주를 저주로 받지 마라. 저주를 바꾸어 복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고쳐 쓰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모자이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쓰임받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내게 준 말씀으로 알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연약한 것 고쳐서 회개하고 바꿔서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